부활절 6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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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막에 준비된 대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저희는 이 특권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 주일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는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욕정의 소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동안에 좀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보육원에서 일을 할 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보육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김씨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20대 때 그곳에서 일하던 때인데, 어렸을 때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독립해서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여러 번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동일한 이야기로 떼를 쓰곤 했습니다. 왜 나를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내주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비참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보육원에서 자랐고 자기 아이도 또 그 보육원에 들여보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기 아이가 10대 후반이 되어가는 때였으니까 그때 아이를 보러 올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곤 했었습니다. 아이들 형편을 살펴보면 이제 그 보육원에 어느 때가 되면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내초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만 아는 말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눈길을 주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을 따라다니고 그 손님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아이들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는 선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애들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준 분이 자기에게 너무 고맙고 좋은 사람 같아서 의지도 하고 돌아갈 때는 내가 너 보러 다시 올게 약속을 하죠. 그렇지만 삶에 쫓겨서 생활하다 보면 잊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생채기가 납니다. 이미 그곳에 들어올 때 버림을 받은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데 또 사랑은 배신을 하는 거죠. 아프고 아프다가 이제는 사람에게 대한 관심보다 물건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자꾸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다 보면 거칠어지기가 쉽고 자기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게 되고 다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1장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죽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성한 복음의 진리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복음을 이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두 가지 층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향해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온전하다 하는 말씀을 번역한 헬라어의 단어는 그 뿌리가 목적, 영원, 종결 이런 것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그냥 답을 말하면 무엇인가요? 온전하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목적하셨던 것,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표준세 번역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두 가지 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살도록, 그 방향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기울이고 우리의 뜻을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요즘에는 아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은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어느 목사님이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관심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됐어.
목적 끝, 종결에 다다랐어.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자라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가르치고 그 방향으로 지원하고 돕고 양육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됐어. 이제는 태어난 것으로 목적 끝.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라나도록 교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라나도록 훈련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연결,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연결은 그렇게 허락되었다 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신앙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믿어서 세워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다 주신다. 모두 주신다.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우울해하는 것, 쓸쓸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런 것들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것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 우울한 일들, 이런 것들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못하고 저의 약점이니까 오늘 듣고 이런 것은 그냥 예화니까 잊어버리세요. 아주 옛날에 제가 막 결혼했을 때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꺼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제 아버지가 너는 올 때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 한복을 입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한복을 입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곳에 살고 계셔서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가 계실 때여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까지 가서 대중교통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갔는데 거기 사는 모습이 매우 열악해요. 혼자 살고 계시니까. 부엌이 없어서 재래식 부엌이에요. 너무 좁아서 설거지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을 물렸을 때 어머니가 제 여동생이 둘이나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면 조금 흉하게 되고 흉을 볼 수 있으니까 너가 나가서 혼자 설거지를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을 들고 나갔는데 주방에서는 할 수 없어서 마당에다가 내놓고 수도꼭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한복이 젖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설거지를 했대요. 저는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떤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게 다 기억나잖아요.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설거지를 가까스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가야 과일을 내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그 가족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은 누구냐면 백준호인 거예요. 거기 배를 사다 놓은 게 있어 라고 말했대요. 제가 과일 중에 배를 좋아하니까 아마도 그건 사실이었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굉장히 잘 지내고 잘 생활하는데 30몇 년 동안 계속 싸우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관계예요. 가족이에요. 제게 딸려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약점이에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도 만들고 얼굴을 붉히게도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연결은 그렇게 허락되었는데 관계가 허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제가 신학대학원을 막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전도사 2년을 하는 그 시절에 장애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장애인 교회 교우들의 구성은 장애인 가족,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장애인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 가족을 보았는데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생활도 넉넉하고 직장도 번듯해서 명예도 있어요. 제 생각에 이 가족은 참 사랑이 많아서 장애인을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가 있다가 저를 초대하고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가서
이렇게 신방하려고 가서 보니까 네, 아주 잘 해놓고 지내시더라고요. 뭐 방들도 여러 개 있고 생활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생활하는 본인들이 생활하는 곳 말고 다른 곳에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안내하는 거예요. 밖에 내놓지 않고 꽁꽁 감추어 두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전도사가 왔다고 그곳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 그 가족이 꽁꽁 감추고 싶었던 장애인이 그 방에 살고 있었어요. 밖에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일, 하나님이 허락한 연결 가운데에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 후회되는 일, 실패한 일, 아픈 일, 우울감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연결은 때때로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그 예로 들었던 그분이 찾아와서 왜 나를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학교 안 간다고 할 때 왜 때려주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주저앉혀서 거기 생활하게 하지. 왜 나를 내버려 뒀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곳의 아이들 가운데에 몇몇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계속 다니는 게 싫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끼리 학원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고아원, 고학원 하다가 줄여서 학원이라고 해요. 학원에 사는 거예요. 학교 가면 애들이 제 학원 아이야. 부모님들이 누가 찾아오게 되면 쟤는 학원 아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죠.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청계천에 가보니까 청계천에서 구두를 닦고 있어요. 안 돼. 집에 돌아가야 돼. 힘들어도 중학교는 마치는 게 좋아.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가보자. 또 다른 아이는 본래 아버지가 그 국어를 하던 분이에요. 국어를 하면서 다니는데 그래도 아이는 학교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육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단체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다가 규율 있는 생활, 밤 되면 자야 되고 방에서 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둘이 또 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일상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생활을 견뎌내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삶에 앞으로 40대가 되었을 때 비참해져서 또 자기 아이를 똑같은 곳에 보내고 자기 가정이 또 깨어지고 이렇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전부 다 없애주십시오. 아무것도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들은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애쓰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실패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그냥 그 관계를 싹 다 정리해버리고 청산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들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우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좋은 삶인지 더 온전한 삶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까 하는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말씀, 끊어내지 말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와 그 사람과 그 일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두려움도 아픔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팽겨쳐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 마음에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질병, 자신의 약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의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말끔히 없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온전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들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현재를 기뻐합니다. 이 현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가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관계들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관계들을 기뻐합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를 이것들로 인해서 무너뜨리고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말씀 가운데에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반짝이는 것들 중에 하나하나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비전의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이 비전, 너희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참 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괴로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듯이 죄악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다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 가운데에서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의로움이나 저희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몸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의 이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를 의지하고 믿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원안볼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 세대 주일,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대들이 어린이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어린이 찬양도 부르고 어린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사우스 멜번 교회 또 포트 멜번 교회 분들 중에서 목사님이랑 몇 분이 참석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합 예배가 될 듯도 싶은데 뭐 오시면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다 모여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정을 안 바꾸시고 들어오실 때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힘들겠죠?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나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과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들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저희 자신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더욱 풍성히 누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목적하신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